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 그 주일 메시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이제 뭐 증인의 개념이죠. 부활을 본 증인 이제 이런 제목이었는데 기독교의 모든 본질은 부활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봤다는 것은 부활을 본 증인이란 것은 부활 신앙의 증인이죠. 다시 말하면은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는 그 현상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한 미리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활신앙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 세 가지 미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탁이라 할 수도 있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 이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은 모든 것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 있으면은 이 풍선이 뭐 하나 이렇게 완전 충만한 상태.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후줄하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상태가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 샬롬이고 그런 상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가지려면은 이게 애써서 되겠어요? 노력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애쓰고 노력하면 이미 틀린 거죠. 그럼 저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진 항아리에 이제 물을 부으라고 콩지 팔찌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물의 밑에다가 이제 개구리가 두꺼비가 이게 이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팔찌 어머니가 여기 밑에 이 깨졌단 말이에요. 항아리 바닥이 깨졌는데 여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동화 속에 보면은 이 두꺼비가 그걸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우는 게 나오는데 이 항아리 독이 요 정도가 아니고 왕창 깨져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게 다 나갔어 밑에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다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가지라 그러는데 평강을 가지려니까 어느 정도지 평강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풍선에 아주 실바를 만한 아주 가는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빵꾸를 떼우면 되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얘기고, 그냥 이렇게 빵 터져버렸어요. 터졌는데 그거를 다시 채워요? 수습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보고 평강을 가지래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막 터져버린 상태 같은
이 완전히 밑이 깨져버린 상태 같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채워요?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물을 가득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은 물을 더 위에서 부으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막 물 받아가지고 채워놓고 또 새 나가는 사이에 또 빨리 받아가지고 채워놓고 하면은 숨차죠, 인생이. 그걸 이제 고달픈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 방법이거든요. 성경을 막 백독을 해라 그러고요.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하라 그러고요. 전도를 뛰들어 가가지고 하루 막 5시간씩 전도 매일 하라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자기 열심과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채우려고. 되기는 되죠. 기쁘긴 기뻐요. 자기가 했으니까. 나가서 전도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또 말씀 많이 봤으니까, 내 열심으로 막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더 뒤돌아서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매일 또 고달파. 내일 또 해야 돼. 또 돌아보니까 또 돌아보니까 남는 물이 하나도 없어. 이래갖고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거나 따라가는 삶이 되면 힘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강물인데 이 그리스도 강물에다가 항아리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 강물. 그리스도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 안에 막 물고기도 이렇게 놀고,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물 안에 이게 물. 그리스도라는 물 속에다가 이 항아리 집어 던져버리면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 그리스도라는 강 안에 어떻게 집어 던지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무 안 해도 돼. 그냥 진짜로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놀아도 돼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꼭 읽어야 된다고 읽고. 물론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기도를 꼭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 막 안 하면 안 되고, 어제 실패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제 기도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건 뭔가 세상 숙제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하듯이 숙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노력하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믿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 빼고 다 잘해. 교회 섬기는 것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잘 쫓아다니고 밥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그래 시건해봐야 어차피 지옥 가요. 자기 보람은 많이 느꼈지 살면서. 인생의 보람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절간 다닌 거나 교회 다닌 거나 똑같아. 구원 못 받았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믿었으니까 그거 했다 그러지만 진짜 아슬아슬해요 이 사람. 왜? 나는 믿는 거 빼고는 다 잘해 했으니까 분명히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해야만이 뭔가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지금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열심으로 하면은 내가 막 된 거고 나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된 거고 이런 기준 되면 큰일 나요. 그게 마치 뭐냐면 밑빠진데 물을 막 잔뜩 부으면은 막 된 것 같아. 나중에 뭐 하나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런 식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처음부터 잘못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죠. 간단한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다가 이 항아리 집어 던져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물이 채워졌는데 채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뭐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뺄 거 열심, 노력 뭐 이런 거 다 빼버리세요.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려요.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난 열심도 안 하겠고 난 노력도 안 하겠고 그 대신에 나는 오직 믿을 것이야. 이래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미안할 정도로 응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평강이에요. 항상. 뭐 따로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저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강물 안에만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대로 느려지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사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면은 그곳에 이상하게 힘이 막 넘쳐요. 무슨 막 대단한 일이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조금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회복이 돼버려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야 여기 저 물 채워라. 여기 해당장에 갖다 줘라. 해당장이 딱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놨냐고. 그 사이에 설명 한마디도 안 했거든. 뭐 막 난리 부르스 떨고 막 여기다 이야 이러고는 막 무슨 물이 변하라 이러고 막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면서 막 수리까지는 안 했겠지. 그건 불교에서는 말이니까. 그러나 뭔가 샤락 무슨 주문을 외워가면서 여러 사람 자 보세요. 변합니다. 하나 둘 셋 샥 이러고는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때가 아닌데요. 물 채워라. 갖다 줘라. 이것만 했다니까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우리도 똑같아야죠. 우리도 딱 뭔가 문제 생겼어요. 어려운 막 문제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 사는데 문제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가서 잠깐 이렇게 하면 괜찮아. 흑암 꺾였어. 떠나가. 그런 조금 기도했는데 변화돼 버린 거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왜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천사들한테 잡혀가요. 두드러 맞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단 소리 들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떠들썩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잠겨버리면 되는 게 있게. 그럼 평강이에요. 평강을 누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뭘 부탁했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파송되라는 얘기죠. 자, 세상을 향해서 왜 갑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어려움 상한 사람들. 우리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면은 변화되죠. 내가 가면은 뭐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가가지고 열쇠 이렇게 꽂아가지고 키를 딱 열어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이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했잖아요. 이건 이제 옛날식이라. 요새 나오는 차들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있는데, 이게 열쇠라. 이게. 내가 그 차 옆에 가면 지가 청 열려. 나는 열면 돼. 지가 여기서 전자끼리 저들끼리 반응을 해가지고 지가 청 열려요. 그냥 알아서. 내가 그 가까이 몇 센치만 가까이 가면 열려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거든. 그래 돼야지 편하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냥 가면 되고 가서 이렇게 거두면 되고 열매를 얻으면 되고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 몸뚱아리에 이 열쇠가 담길 이 그릇을 가지고 붙어 있는 내가 가야지 차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 현장은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들어 갈급해서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가지고 평강을 누리라 얘기만 해주고 복음이면 된다 이런 얘기만 잠깐 해줬는데 그 어려움이 싹 지나가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딱 베드로가요. 이 똑같이 딱 가서 손잡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힘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린 거 있죠. 그리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딱 예수님 지나가는데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저절로 힘이 싹 가가지고 치료돼 버렸어요. 베데스다 강변에서 거기 계속 목욕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요. 계속 거기 있던 사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대로 걸어가 버리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현장에서 변화 일어나고 치료되고 응답 오는 거예요. 예수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요. 850명이 싸웠어요.
850명하고 한 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상식적으로. 한 명이 지죠. 850명이 숫자로 하면 지잖아요. 근데 승려 400명하고 무당 450명 해가지고 850명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시합을 붙었어요. 저 산에서 붙었는데 그 산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뭘 하냐면은 이런 번제단에다가 이게 고기를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고기 그 위에 올려놓고 불 붙이기 시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들 너들하고 저 중들 너들 같이 합치해가지고 기도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막 깽가르 치고 춤추고 난리를 쳐요. 불 안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딱 여와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여기 도랑을 팠어요. 주변에 도랑 파고 거기다 물까지 부었어요. 여기에도 물을 부었어요. 그래 놓고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불 붙여주세요.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불 붙여주세요. 이제 하늘에서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도랑 있는 물까지 다 없어지고 증발해서 없어지고 불 붙었잖아요. 우리가요 뭐 이렇게 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는 거는 믿음의 역사지 행위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만약에 행위의 역사라면요 여기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요 목이 피가 나오도록요 갈급하게 막 사정없이 24시간 외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했으니까 나 열심으로, 물론 이제 그게 믿음인데 그랬다면 다른 거지만 막 열심과 특심으로 했다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요. 내 삶이 막 너무 불편해. 언밸런스하고 삶이 없어. 그런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 발걸음 속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밥 먹고, 잠자고, 대화하고, 그냥, 사람들 살리고,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잘 섬기고, 또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별거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조금 기도하고 조금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현장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 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계속 갖고 있는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역사 일어나고 사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 3초마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돌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지가 좋은 믿음 좋은 건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언밸런스한 거. 누가 봐도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저 영적으로 문제 심각하고 막 이러지. 갑자기 가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돌았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음속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못 믿어서 할 수 없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병적이지 그거야. 이렇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틱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건 제대로 된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원교회에서. 조금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 예배가 안 되더라고. 머리 아파요. 그 건사님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만 나타나면 머리 아파. 좀 제발 없으면 좋겠다. 안 보이더라고 요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 나타나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고 뭔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냥 편안한 가운데. 왜요? 이유가 뭐죠?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 살리는 이유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영접할 때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라 이거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때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가 이번에 이 부활의 증거를 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평강을 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새나가지 않을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평강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새나갑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 자체가 틀린 평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잠깁니까? 그럼 그게 바로 오직으로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집중하면 잠기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 그거 되면은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주님 말씀하신 부활을 본 증인들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동일하게 이번 주간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고 나서 첫 번째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복음 때문에. 저런 걸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가면 치유가 되고 우리가 가면 변화가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복잡한데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감사합니까?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도 감사.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환경을 초월한 거죠.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복음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어려움이 바울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 오면 우리가 거기 절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풍랑 속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 버렸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되냐면은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계시가 있는데 2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에서 4절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은 계시라는 말이 있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은혜의 경륜. 자, 이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클립시스라 해가지고 이게 이 상자 속에 있는 보물 상자 같은 이 성경에 있는 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드러내는 거를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계시를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다 드러나도록 밝게 뚜껑을 여는 걸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래서 계시라 그래요. 계시 뜻이 뭐냐? 뚜껑을 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들은지 보일 거 아니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뿐만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영이거든요. 경륜이라는 게 경영 매니지먼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살림을 사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언제 병들고 저 사람이 언제 다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언제 저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어떤 사명을 하고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게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다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미리 앞서서 계획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언약이란 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 쓰거든요. 근데 이 작정이란 말이 신학 용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이에요. 그거를.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작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륜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게 경륜이에요. 계시란 것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 다음에 예정이란 것은 그 사람의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계획 세워놓는 게 예정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대신에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옛날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한테 있던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한테 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자, 귀신들이 있던 시절에 우리한테 왔던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사단 쫓아다니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럴 때 오던 게 운명이라 그럽니다. 운명.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야. 귀신이 붙여준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이고 예정이고 경륜이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 작정, 경륜, 예정 이걸 통해서 사람을 다 움직이지 운명, 사주, 팔자 이건 흑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이렇게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운명이 없어져요. 계시 그건 아니고 운명, 사주, 팔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왜 틀리냐?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있어요. 운명대로 살아가요. 못 잘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무덤 잘못 쓰면 큰일 나죠. 아무 때나 이사 가면 안 되죠. 맞아요. 귀신들끼리니까. 그 약속의 룰에 따라서 재앙이 막 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막 첫날 죽어나가고 합니다. 왜? 세상 것이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작정, 예정, 계시 이런 것에 따라서 딱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돈 같이 쓰고 똑같은 공기 마시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달라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 팔자가 없어졌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한테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고 은혜의 경륜을 보여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던 내가 완전히 내가 벗어난 거 감사한다는 거야. 이게 뭐에 대한 감사죠? 뭡니까? 뭐에 대한 감사냐면은 바로 영적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내 모든 배경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바뀐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생겼어, 우리에게.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근본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영적 근본이. 그 다음에 영적인 근본이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바뀐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던 옛날의 영적 흐름, 망하고, 멸망하고, 저주 속에 살고, 재앙 속에 살아야 될 그 영적 흐름이 바뀐 거예요. 몰라요? 복음의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천사를 얘기하고 이제 내 영적 흐름이 다 바뀐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항상 복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흐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뭐가 또 바뀌어요? 시간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괜찮아요. 영적 흐름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감옥을 가지고 사단이 이 바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감옥이 바울 손에 잡혀는 거는 맞죠.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그 장소를 장악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 이제는. 전에는 환경이 우리를 장악해서 그 눈물 흘리고 맨날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환경을 장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벌벌 떱니다.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길을 못 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현장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간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가고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사업장이 복음 가득한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근본이 바뀌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해주시고 영적인 시간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옛날 그 흐름이 아니거든요. 흑암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내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제 운명사주팔자가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그 감사가 고백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에베소 3장이거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떤 응답이 온지 몰랐는데 이 세 가지가 바뀐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 왜? 내가 전에는 영적으로 저렇게 근본이 진짜 흑암의 역사로 운명사주팔자의 근본이었고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내가 이제 전부 다 내 자신이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싹 바뀐 거예요. 모든 게. 완전히 근본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시간표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이렇게 됐다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나와야 돼요. 자, 감사하는 인생의 모습. 자,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됐어요. 그게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원하는 그 뜻대로 세상 속으로 가서 사람 살리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 풍성함이 뭐죠? 샬롬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 곧 참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것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감당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운행하신 모든 것이 그 비밀스러웠던 것이 어떠했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알려주는 걸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전도자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복음을요, 이 에베소서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솔직하게 에베소서 바로 읽고 그냥 알아듣는 분 정도 수준이면 그건 거의 목사님들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이 뭔 말인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인정하시라고. 에베소서 쉽지 않아요. 옥중서신 4개가 다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골치가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 왜 공부를 하고 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들으시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10년째 앉아도 에베소서 하나도 안 잡힙니다. 읽어보세요. 아는지. 몰라요. 그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이래야 된다니까. 맨날 그래요.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5장밖에 없으니까 읽거든요.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그럼 다 읽어와. 남는 거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물으면 나 그런 거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다니까. 그래야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한 얘기로 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엉터리입니다.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실 걸 가정하고. 얼추는 알겠죠. 60% 정도는 알겠죠. 40% 남아있는 부분은 몰라요. 깊이를.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면 수요예배 오시지만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내가 옛날에 운명사주팔자에 있던 것을 바꿨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구나. 아 그럼 그 감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내용 중에 첫째가 뭐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쉽게 하면 저같이 하면 쉽잖아요. 제가 성경 쓰면 쉬울 거 아니에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런 할 거를 그 은혜의 경륜을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전도자 한마디 설명하는데 이렇게 막 어려워요 말이. 그리고 막 은혜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어렵다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전도해주라, 가르쳐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심이라. 박사학위 3가지 갖고 있는 분의 쓴 기록이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박사학위 3개 갖고 있는 똑똑한 분이 쓴 성경이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은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소설책 쓰듯이 써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하려고 그래도 절제하면서 쓴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옛날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이거를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이러니까 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잠 오는데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다 모르는 부분이에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나타내시고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 그 다음에 고난이 뭔가? 고난이란 것은 축복의 발판이란 거예요. 축복의 기회고. 자, 그러면 10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전체 모든 그죠? 모든 영적 세계 사람들에게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목사로 된 거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수석 장로님 되신 거 이런 것도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 된 것도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운명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고난이 어떤 겁니까? 예정하신 뜻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난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고난은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복음을 더 깊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영광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볼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저런 데서 편지를 보낸 거니까 더 감동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바로 너희 영광이니라.
이 환난을 너희의 영광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를 너희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영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 없이요, 왕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난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냐? 물론 이제 가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7명의 렘넌트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했던 사람들 삶을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전부 환난이었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인생 완전 반전되죠. 그리고 다 전부 국무총리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은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면 신앙 실패합니다. 그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전부 축복의 기회로 바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쫙 붙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근본이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고 시간표가 바뀐 인생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눈을 보는 영적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봉착했다면은 그걸 볼 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겪는 문제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뭡니까? 근본이 바뀌었지 않냐, 우리는. 그럼 우리는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운명과 사주팔자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전에는 막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막 아이고 막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영적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이 고난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흐름은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가문의 이 흐름은 끝났다. 늘 술 먹고 타령하고 절망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던 그런 흐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표가 오죠? 전에는 절망의 시간표, 낙심의 시간표가 왔다면은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요, 치유의 시간표요, 영광의 시간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결론을 진짜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결론이 돼야 돼요. 결론. 첫째는 감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 인생. 두 번째는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자, 사명 감당하죠? 그 다음에 이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결론이 나야 돼요. 나는 감사하고 살아야 됐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요, 이제는 진짜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죠. 이게 벌써 근본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시간표 바뀌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 요번에 세 가지 오셨는데 한 명이 우리 성도님 세 가지 오셨는데 바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집사님이시네. 그거 안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미 인쇄 들어가 버렸네. 오늘 주보를 오늘 다 인쇄가 다 끝나요. 수요일 날이면. 그래요. 하여튼 집사님인데 처음 오셔가지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그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바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셨을 때 수요 예배가 몇 시에 하시냐고. 나 속으로 수요 예배 물어보시는데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줄 알았어요. 딱 오시잖아요. 다른 거예요. 흐름이 바뀐, 영적 흐름이 바뀌었죠. 요번에 한 18명 등록하셨는데 그 중에 처음 오신 분이죠. 그 18명에. 오기 쉽지 않거든요. 바로 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그 중심이 벌써 바뀐 거예요. 시간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내용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 내가 뭔가를 따로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나를 잡아야지가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밥 지으면서 김치 담그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읽어드릴게요.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집사님의 삶은 기도와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기도는 부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소금을 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풀면서 유괴형식과 함께 영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의 잔치상에 국 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그면서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으소서. 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감사하려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호흡이 숨 쉴 시간이 없어서, 잠잘 시간이 없어서,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할 거 다 하면서 감사를 못합니까? 그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뭔가를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감사,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거 아니에요. 뭐 특이한 짓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날 잡아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서, 숨 쉬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김치 만들면서, 뿌리면서, 채를 갈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없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유 많은 사람은 안 돼요. 군대 한번 진짜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옆에 딱 와가지고 너 나와, 너 왜 나보다 키 커? 그래가지고 때리, 시정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시정하겠? 다리 잘라야 돼. 그래도 시정할 말이 임마, 다음 주까지 시정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럽니다. 이유가 없는 짓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유가 없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고 달아. 적당히 이유 되면은 자기가 완전하게 끝난 걸로 해결하는데 아닙니다. 이유 안 되는 게 더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이유 되는 게 추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유 안 되는 게 훨씬 좋아요. 너무 말이 많아. 이유가 많고. 저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유가 많은 사람인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요.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이걸 딱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16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